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안 섬기다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아수르 나라의 멸망을 해서 거기서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잡혀가니까 거기에 가니까 성전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성전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든지 또는 절기를 지킨다든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은 오늘 5절 말씀에,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면 명절날 여호와의 절기에 무엇 하려느냐 하는 그 말씀을 질문합니다.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다 설날을 맞이하죠. 설날이라는 게 뭐냐? 설은 이제 첫 번째 날이라 그런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첫날.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첫날이라는 의미가 있죠. 낯설다는 게. 처음에는 다 낯설죠. 사람도 낯설고 어디 가든지 다 낯설어요. 그래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날이라 그래서 이 설리 같다 그러듯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시작되는 날이라 해서 선날, 먼저 가는 선날이라고 하다가 이제 시대적으로 내려오면서 설날 이렇게 말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설날에 대한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년, 원단, 또 세수, 세초, 또 연두, 연시, 또 세시, 정조, 이렇게 해서 한 8가지 정도로 이 설날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뭘 할 거냐 이겁니다. 명절에 뭘 할 거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더냐, 그거 가지고 얘기할 것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우리는 흔히 이 설날에 제사를 지내면서 이것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마음고생을 우리 성도들이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 얘기를 듣습니다. 앞으로 지금도 이제 그 일들이 생각하면 걱정스러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데 질문하기를 이렇게 해요. 우리는 말이요, 그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에게 대하여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에게 절하고 그런 것이지, 존경의 표시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어디가 부모님에 대해서 절하지 말라 그 말이 어디가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듯한 말들이기도 합니다. 맞는 말 같지만 우리가 보면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다 있냐, 성경에 있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 주시는 말씀에 비추면 그 말이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리 있는 말로 들리고 그 말이 옳은 말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 이것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읽어보겠어요. 우리나라는 제사를 드리는 게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돌아가신 영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전통적인 생각들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합니다. 저기 다 돌아다니다가 제삿날, 명절날 이렇게 해서 그 제사밥을 주는 날, 그때 와서 이제 먹는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제사의 출발이 거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돌아다녀요. 그래서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는 자기 가족 또는 친지들, 이런 것에서 방황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잘 해주면, 자기를 반겨주고 잘 해주면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는 거지. 그래서 우리 사람 똑같아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육체가 없는 그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돌아다니다가 자기에게 잘해줘. 그 잘하는 게 뭐냐? 제사밥. 이걸 이제 잘 챙겨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나를 제사밥 챙겨주는 자녀는 이게 야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하고 친하게 지내게 돼요.
또 있습니다. 하나 이게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이렇게 위패를 붙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신위, 아무개 신위 그래요. 아무개 신위 딱딱딱 하고 신위. 신위 뭐냐? 신이 거기 임재한다 그 말입니다. 그 신이라는 게 귀신 신자거든. 그 말을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있어요. 그래서 신이 내린다, 오신다 하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강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하나는 그 내려온 신을 이렇게 우리가 잘 모신다. 그래서 참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이 오고 그 신을 섬긴다. 그래서 분향하고 재배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온다는 그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래요. 이제 제사에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 이제 비교를 해보면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꼭 찾아 읽어보겠어요. 영상 떴네요. 자, 영상을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걸 뭐라고 했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여기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가야 할 곳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주님의 나라의 품 안에 안겨가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거기서 안식과 평강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으시고 그래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다른 길로 가는 거죠. 다른 길로 가. 그리고 조상의 영혼을 위하거든 어떻게 하나? 그 제삿날에 하나님께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신앙적이고 옳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제사 드리면 신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이 오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신이 오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뭐냐면 그런 거죠. 이렇게 살인이나 다른 죄들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부부간에나 두 사람이 아주 친하게 잘 지냈어요. 응? 부부간에 잘 지냈다고 의좋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게 가끔 가다가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그걸 보니까 둘 중에 하나가 딴 쪽으로 헛눈을 팔아요. 헛눈을 바르면 못 살겠다 이제 막 야단이 나잖아요. 응? 참겠어? 잘 참겠어요? 사내 못 사내 이제 야단 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짙으면 짙을수록 지붕이 나빠요. 그걸 가만둬? 그냥 요절방구를 내든지 하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안 사랑해요. 그 사람 죽든 말든 내비둬. 그냥 그래서 그걸 안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별거 생활한 지 몇 년 됐어. 그 사람이 어떻든 말든 나하고 안 사는 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어저께까지 살을 맞대고 살다가 이게 딴짓을 하는 거야. 가만히 있을 부인이 있어? 남편이 있어? 그 사람은 부부가 아니지. 암시랑 안 타. 그 사람은 지금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못 견디겠죠. 그러니까 사랑한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그 배신에 대하여 아주 배신감이 강하게 와 부딪힌다고요. 응? 부딪혀.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했어요. 아들을 다 독생자를 줬지요. 그래서 막 죽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그게 딴짓을 해.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모양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부부간에도 질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이미 벌써 금이 간 거예요. 그런데 둘이 데이트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남자분이 이야 저 여자 진짜 멋있다. 그래가지고 고개가 자꾸 뒤로 돌아가. 그러면 옆에 그 부인이 가만히 참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똑똑해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막 야단이 내지요. 입방아를 찢든지 아니면 막 꼬집든지 뭔 야단이 내겠지. 집에 와서까지라도 야단을 내야. 그냥 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되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것이 그런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이 절대 복이 아닙니다. 잘 지내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지 보세요. 사람도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하고 친합니다. 잘하는 사람하고 친해요. 자기한테 달갑게 하는 사람한테 자기도 달갑게 해요. 그건 당연한 이치예요.
귀신도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다 돌아다니다가 자기한테 제사밥을 잘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귀신은 그 사람하고 친해져요. 귀신하고 그 사람은 친해집니다. 그러면 부모는 우리가 이제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엊그저께 어떤 연세가 드신 시아버지가 자녀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며느리 자랑 좀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며느리한테 폐물 준 자랑을 하더라고. 그 자기 어머니한테서 그 폐물을 받았는데 그 부인이 그것을 다 모아놨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검사를 해서 인증서 뭐 그런 것도 있는가 보더라고. 인증서 뭐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며느리가 될 사람을 불러다 놓고 세트를 해가지고 그냥 다 주더래요. 그러니까 그 집이 입이 그냥 친정어머니가 더 좋아하더라네. 아주 그냥 굉장히 좋아하더라는 거.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시아버지가, 여보, 자녀가 아들이 셋인데 거기다 다 줘버리면 나중에 둘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다 땡겨놨어요. 그러더래요. 그렇게 주고 싶다고요. 그러면 그 죽은 영이 자기한테 자르는 친한 자녀에게 주고 싶어요. 그런데 죽은 영이 가진 것이 뭐 있겠어요? 죽은 영이 가진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자기가 죽을 때 가진 병밖에 없어요. 암으로 죽었다. 암밖에 없어요. 자기가 가진 것 무슨 어떤 형태로 죽었든지 죽은 때 가진 그것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줄 수 있는 건 선물을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귀신 자꾸 생기면 암병이 계속 걸리고 물러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흐르는 그 영을 잘라야 돼요. 거기서 단절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거야. 그것은 하지 마. 누가 형제가 그거 막 앉는다고 야단을 떨고 그러면 가져가시옵소서. 그러고 주세요. 우리 성도들은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런 원리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제가 귀신들을 아주 수백 명을 만나서 쫓기도 하고 대화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귀신들의 100%는 뭐냐면 배고프다는 거예요. 배고파.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자기가 삼시세끼를 밥을 먹으니까 그 돌아가신 조상한테도 삼시세끼 밥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만 먹고 삼시세끼 밥을 하죠. 열심인 사람은 하루에 한 끼죠. 한 끼 먹고 살겠어? 거기다 좀 더 보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1년에 한 3번 줘요. 제삿날, 설날, 추석날, 고일. 1년에 3끼 먹고 살겠어? 그러니까 귀신들은 100% 뭐냐? 배고프다 그래요. 거기다가 자녀가 예수를 믿었어. 자녀가 예수를 믿으면 안 줘. 안 주니까 그 귀신이 하는 말이, 자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도저히 나하고 친하게 지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를 이제 너고 전화 잘 살으라고, 나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떠나야지.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로 간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거기 안 와.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그 영의 흐름이 끊기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안다면 제사 지내겠어, 안 지내겠어? 안 지내지.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 보면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걸 보면 다 자기가 좋으려고 제사 지내는 그 속에 그 마음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 물질이나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 귀신이 주는 것은 자기가 가진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주는 거예요. 응? 재산 가지고 가나요? 안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가진 건 뭐예요? 죽은 병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주는 거예요. 그래, 그 흐름이 이제 간단 말이에요. 묘자리를 봅니다. 우리 돈 많이 들여가지고 막 묘자리를 해가지고 지관을 세우고 막 해가지고 합니다. 그 잘 뭐라고 그래요? 자손이 잘 된다고. 그래야 자손. 그 자손이 누구예요? 자기지. 제 잘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내 목은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 출애굽기서 20장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말씀 4절로 6절 빨리 좀 띄워보세요. 그래, 출애굽기 20장 4절 이게 성경 찾아야지. 별 수 없네. 안 뜨니까. 이제 찾아서 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게. 이제 떴어요. 떴어.
자, 보세요. 자, 영상에 넣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 밑에 이제 거기까지 있습니다. 그렇다 치자 이제 봅시다. 그 다음에 보면 절하지 마. 자, 미숙이네. 이름이 미숙이 아닌데 사람이 바뀌면 미숙이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좀 제가 안 나오는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 이 앞에 이미 하나님이 질투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질투하시게 생겼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질투를. 그렇게까지 했는데 막 이래 네가 그럴 수 있냐 해가지고 아주 그렇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 하냐? 질투할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 보면 그것을 3, 4대까지 가게 했다 그랬어요. 죄가 3, 4대까지 가는 걸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한때 잘못해가지고 성병이 걸렸어요. 성병이. 매독이나 임질이나 뭐 이런 아주 좋지 않은 성병이 걸렸어. 그건 치료를 했어요. 근데 치료를 하면 그 피 속에 있는 그 인자까지 다 없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 연구를 대학 때부터 벌써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별로 안 닮았어.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손자를 낳았는데 손자가 빼다 닮았네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붕어빵이에요 이게.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 원리. 그러니까 그와 건너뛰었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냐. 그러니까 그 죄의 씨는 뭐 이것이 남아서 건너뛰고라도 나타난다고요. 그것이 3, 4대예요. 3, 4대. 한 자리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쉽죠? 3, 4대 가는 것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함부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3, 4대 가는 것이 한 자리에서 그냥 3, 4대 가요. 여러분이 한번 이번에 명절에 보세요. 한 집안에 그냥 3, 4대가 3대는 보통이고 조금 하면 4대. 지금은 장수하시니까 4대가 그 죄값이 거기서 그냥 그대로 그 앞마당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죄짓지 말고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자손 천대까지 그 하나님의 복은 흘러내린다 그 말이죠. 이런 문화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걸 어디서 아냐? 그걸 보면 동남아나 유럽 쪽에 비교하면 알아요. 그냥 동남아 쪽은 하나님 안 섬기니까 잘 못 살잖아요. 유럽 쪽은 어때요? 잘 살아요.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나라에 남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기독교를 박해하는 곳이 북한. 세계에서 기독교가 아주 성황한 나라 남한. 어떻게 우리나라는 극과 극이 하여튼 둘 다 똑똑해. 그래가지고 하나는 아주 그냥 반대, 하나는 열심히. 어쨌든 우리나라는 대단한 민족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들이 오늘 우리가 그러면 우선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이제 이 명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다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 계명 중에 그래서 요리문답 공부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 말이 우리가 보니까 잘 다치를 안 해요. 제가 자꾸 공부를 하고 그걸 주일학교에서부터 외워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마음에 빨리 다치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좀 하자. 하나님 기뻐하실 일 하자.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그 말이 쉬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걸 기뻐가는 것입니다. 그 말이 쉬워요. 화 닿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나 바꿨다니까. 나 연구를 그런 거이라고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성도들이 와서 마음에 와 닿는 얘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좀 하자는 거지요. 그래 90년 전에 지금부터 90년 전에 경기도 광주에 한 김성숙이라는 주일학생이 있었어요. 역사 있어요. 그 학생이 주일학교에서 이제 잘 다니는데 이제 대개 한 5학년쯤 되면 다 분별을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 어느 날 그 부흥회를 갔어요. 그때 왜 부흥회가 성하니까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 갔더니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기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꼭 하나님만 잘 섬겨야겠어요. 그 주일학생이 생각해 볼 때.
이 집에 와보니까 어머니가 뭐냐? 신단지를 모셔놓고 딴 거 섬기고 있어요. 이게 주일 학생이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부흥회 가서 들은 대로 오면 이게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밤에 슬그머니 그것 갖다가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없어졌으니 그냥 자녀를 가만두겠어요? 지금은 자녀 때리면 안 되지만 그때는 막 팼다고.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막 패했어. 그래 얼마나 왔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막 자녀를 때렸다고. 그러니까 자녀가 막 얻으면서 하는 말이 반응이 그래요. 어머니 내가 불순종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천국 가야 할 어머니가 지옥을 간다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지옥 가게 놔두겠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고 하는 의미로 내가 그걸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화는 났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 주님 앞에 나오게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효는 우리나라에 가진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지표를 주셨어요. 삶의 지표.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은 10개 중에 4개, 6개 이렇게 나눠지죠. 하나님은 첫 번째를 뭐냐? 하나님 사랑을 먼저 해라 그러죠. 그래서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여호와 이름 망령도 읽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키라. 그 하나님 잘 섬기라. 첫 번째. 그 다음에 사람한테 잘해. 그리고 사람한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부모다. 사람한테 중에서 제일 잘해야 할 일은 뭐냐? 부모다. 그래서 부모 5계명이 1번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니까 아이고 기독교는 부모도 공경 안 하고 그래.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지금 앞에 쭉 이렇게 역사를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 중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명절 때 지나면서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가정을 꼭 지켜야 합니다. 가정을 꼭 지켜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첫 번째 만들어 놓은 공동체예요. 그것이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가정을 만드는 혼인잔치집에 가서 축복했어요. 이적도 제일 먼저 첫 번에 거기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디모데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야 사람이 말이야 누구든지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잘 돌봐야 돼. 남자는 가족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어요. 타고날 때 그렇게 타고났어. 그것이 싫으면 남자로 나오지 말았어야지. 남자는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 줬어. 그럼 가정을 잘 지켜야 할 것은 아내예요. 그래서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집에는 남자는 가정의 앞에는 남자가 가장. 그렇지만 집안에 들어가면 여자가 안주인. 그래요. 안주인들을 잘하셔야 합니다. 안주인. 제가 보니까요. 안주인이 얼마나 잘해야 하냐. 남편은 있는데 보니까 부인이 자기 자녀들 다 데리고 교회 가버려요. 그 집은 안 믿는 집인데. 그래 다 데리고 교회를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것도 아는가 모르는가 그냥 알고도 모른 척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자녀들이 말이요. 한 이제 20세쯤 되니까 아버지가 도저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남자는 그렇게까지 자상한 스타일이 아니거든. 여자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 가정을 나중에 다 이끌어가는 거. 아무리 겉에서 아버지가 큰 소리 치고 뺑뺑 해봤자 일찌감치 그만두고 따라가는 게 쉬워요. 해봤자 집에서 소외되는 것밖에 없다고. 제 친구 하나가요. 자기는 천주교를 믿었어요. 그런데 부인을 예수를 열심히 믿는 부인을 만났다고. 그런데 보니까 3남매를 낳는데 이제 자기는 직장 다니고 그래서 아침에 갔다 저녁 때 들어오고 사업하고 이제 이러느라고 집안을 통 안 붙들봤지.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데 부인은 그 열심인 부인이라 전부 해가지고 애들을 다 데리고 막 어려서부터 교회 데리고 된 거예요. 자기는 그냥 돌볼 여유도 그냥 부인이 따지도 않으니까 애들들 잘 돌본다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한 20세쯤 됐대요. 넘어갔어요. 큰 애들이 작은 애들이. 그러니까 어느 날 자녀들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가족 교회 좀 한번 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들라고 그러는가 하고 궁금하죠. 그러니까 뭐 했더니 우리 집에 다수가결로 합시다요. 이제 우리도 컸으니까. 그러니까 그 4식구 5식구가 아버지 하나만 딴 종교로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집 가족으로 안 해. 다수가결로 합시다.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지고 그냥 합했어요. 좋은 쪽으로 합하는 게 좋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 하여튼. 그러니까 누가 이겼어? 안준이 이겼어요. 안준이. 그래 여자들이 이 집안에서 여자들이 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여자들이 이기더라고. 도끼 들고 싸우는 사람하고 바늘 들고 싸우는 사람 누가 이기냐? 어디서 들은 얘기요. 그 이게 여자분들이 그래서 저는 교회에 여자분들이 많고 여자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이번 사순절 돌아오는데 사순절 기간에 여자분들이시여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가정에 미래가 달려 있어요. 미래가 달려 있어. 그래서 가정을 잘 세워가야 합니다. 이 가정 우리는요 모든 일들 중에 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이 천리길도 멀다고 갑니다. 우리나라는 재밌는 게요. 나라가 조그마하니까 멀어봤자 4시간이면 다 가. 뭐 요새는 뭐 도로가 닫아서 더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좀 지나서 중국이나 또는 미국 같은 데 사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뭐 1시간 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분들 개념이 그래요. 개념이. 우리도요. 교회를 나오는데 어떠냐. 교회를 나오는데 처음에는요. 저기가 자동차 타고 올 정도 되면 멀어서 못 온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그런데 자동차 타고 한 10분 정도면 멀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연세 20년 전에 시작할 때만 해도 그랬다고요. 그 걸어다니는 거리 외에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전주서 연세교회 오는데 멀어야 20분 조금 넘는 데. 우리 서집사님 몇 분 걸리나 모르나. 한 20분 정도 먹을 거예요. 그렇다고 주일날은 뭐 길이 잘 뚫리니까. 그런데 서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가는데 1시간을 보통이야. 1시간. 시간 개념이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1시간이야. 좀 먼 사람은 2시간 걸쳐서 출퇴근도 그렇게 하더라고. 출퇴근도. 그러면 말이에요. 이 전주에서 1시간을 고속도로로 가면 어디 가냐? 대전 가요. 그런 시간 개념대로 한다면 대전에서 연세교회 와야 돼요. 대전으로 이사가도 연세교회 와야 돼요. 그렇잖아? 그렇게 시간 개념이 그렇게 바뀌었다고요. 그걸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서 가족을 보기 위해서 지금 뭐 10시간 걸렸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 10시간 걸리지 않아요. 명절에 막 대이동을 해도 10시간 안 걸려. 7시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가까이 와졌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천리 그러면 아주 멀은 것처럼 얘기고 그냥 굉장히 먼 길을 온 것 같습니다. 그건 중국 사람 보통이래. 보통이에요. 우리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워도 그렇게 멀어도 다 옵니다. 오고 가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무엇이 있냐가 문제입니다. 예수가 있냐 없냐 그래요. 그렇게까지 와가지고 다 모여서 그냥 정말 보고 반갑고 그래요. 부모님 찾아뵈러 막 와서 불은 쳐려고 왔어요. 그래서 와서 거기에 예수가 있냐 없냐 그게 핵심이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 가족과 사람. 그래서 그 가족이 우리 명절에 할 일 중에 하나는 이 가족의 결속을 다져야 합니다. 가족의 결속. 여러분 이 가족이 이렇게 해서 다 흩어지지 않도록 가족의 결속을 다져야 돼요. 연세교회는 연세교회 성도들의 결속이 다져져야 돼요. 그렇죠? 가족은 가족의 결속이 다져져야 돼요. 우리는 형제 친척들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려요. 물질도 버리고 막 하여튼 어떻게든지 다 해서 친척 형제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해야 돼요. 가족을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그것을 결속을 꼭 다지자. 두 번째 이야기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님을 뵈러 갑니다.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우리 성도들 보면 장례가 많이 나서 조문도 많이 다녔는데 부모님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계신 분 계신다고. 응?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을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인사를 했어요. 절을 하고 자녀들도 다 인사를 하라고 했어요. 인사하고 나서 손자들은 손자 사촌들끼리 모여갖고 저끼리 놀아요. 젊은 자녀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놀아. 좀 먼 집은 고스톱 치고 놀아. 자기들끼리 놀아. 그러면 노인 되신 부모님은 평상시에 부모님 네 분 둘이 살아. 그런데 그날도 와서 저러고 삐쭉 보더니
적끼리 모여 살고 이 두 노인네들은 그냥 앉았어.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나 터들던지 하고 앉았고, 할머니는 뭐 애들 떠나고 하고 앉았고, 평상시나 똑같아. 보러 갔으면 어른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시간을 좀 같이 있어주면 안 좋아? 그런데 자기들 볼일 보고 노인은 그대로 평상시나 똑같아. 그게 뭔 일이냐고. 그러지 맙시다. 왜 그렇게 되는가 보니까 이제 젊은 분들일수록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께 갔으면 되게 오전에 간다고. 오전에. 그러면 이제 점심을 먹었어요. 먹었으면 점심 때부터 여자분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진짜 가야 돼. 그래서 남자분한테 그때부터 남자는 그걸 이제 눈치를 모른 채 하려고 고스톱을 치고 앉아 열심히 앉아서 쳐다보들 아니요. 부인 안 쳐다봐. 왜? 거기 위에 뭐 뻔히 눈살이 오니까. 근데 그럴수록 부인의 눈살은 힘이 들어가. 나도 그거 다 당해봤어요. 신혼 때로 갈수록 더 심하더만. 근데 시간이 갈수록 여유가 있어. 나중에 안 가려고 하더라고. 가기 귀찮으니까 안 가려고. 근데 신혼 때일수록 아주 그냥 그것이 더 심해. 그러면 부모님하고 있을 시간이 몇 분이에요? 기껏해 오전 잠깐인데 그것을 못 참고 부모님하고 거기서 대화하고 어떻게 지냈냐 우리 지낸 얘기 쫑알쫑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삐죽절만하고는 자기들 가버려. 그러면 못 들어가냐고. 부모님이 외로워서 자녀들을 보고 그때 명절을 기다리는데 용돈은 요새는요 지로 부채도 돼야 은행으로. 그러면 갔으면 그러자.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해야 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게 진짜 명절이고 가족의 결속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다른 데로 자꾸 가면 부모님 중심으로 앉아서 대화도 하고 어쨌든 뭐 찍어받고 어쨌든 무슨 하여튼 부모님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그럼 나머지는 다 뭐냐고. 그게 잘못됐다 그 말이지. 그래서 저도 그때마다 그냥 그런데 갈 때 되면 그냥 계속 교육을 했어요. 저는 그런 데 대한 생각이 좀 빨라가지고 막 우리 집을 막 교육을 했다고. 친정에 가면 뭐 가져오지 말아라. 시작부터 이제 가기 전부터 신혼 때부터 했어요. 친정에 가면 어머니가 주는 거 뭐 싸질머지고 오지 말아라. 그 갖다 드려야지 뭐들 가지고 오냐. 가면은 저 올케 언니만 주방에 있는데 딸이 가서 열심히 주방에 가서 일 좀 도와라.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불 밝혀. 빨리 가봐. 그래 막 그러고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또 와서 놀지 말아라. 부모님이 그러는데 부모님 놔두고 이때는 평상시에 외로운 거나 명절 때 외로운 거나 똑같이 그게 뭐냐. 그러지 말고 부모님.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내자고 그 얘기를 아주 집에서부터 많이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번 명절에 그렇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명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저번에 며칠 전에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분은 예수도 안 믿는 분인데요. 목사님 우리나라에는 명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어른도 찾아뵙고 참 좋은 일이에요. 이 명절이 있다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요. 나도 내일 그 말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평화와 복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명절도 없을 거예요. 명절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적으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아시죠? 전도하고 효도하고 기독교 문화를 가정의 문화를 바꿔가야 돼요. 기독교 문화로 바꿔가야 돼요. 저는 우리 지역사회 문화도 바꿔가지만 가정의 문화도 기독교 문화로 바꿔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주인들이 잘해야 돼요. 지혜롭게 잘하시면 다 바꿔져요. 다 바꿔져. 보니까 안 바꿔지는 일이 없더라고. 그래서 잘하셔서 남자분들은 협조만 잘하시라고. 앞장서서 화살 어머니한테서 시어머니한테서 오는 화살은 다 남편이 다 받아요. 부인은 남편 뒤로 숨지 자기가 앞서는 부인이 있어요? 다 남편이 그거 막아줘야지. 그거 못 막아주는 남편이 그거 못 믿고 살겠어. 그러니 잘하셔서 오늘은 그냥 아멘을 안 하려고 작정을 내가지고 꼭 은혜로운 좋은 날 명절 드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날 은혜가 대대로 이어지는 연세교회 우리 성도들 가족이 되시고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